게임만 늘 하는 아들을 둔 아빠가 하도 답답해서 그 아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야, 이놈아, 공부 좀 하라. 공부 좀 하라. 그 아이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맹랑해요. 아빠에게 이렇게 응수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공부가 인생의 다인 줄 아세요? 자칫 아빠가 체면국일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아빠가 그 아이에게 한마디 하는데 이 한마디가 아이로 하여금 책상으로 그저 스스로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놈아,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 하지만 나중에 내 와이프 얼굴은 달라진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부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요하시다 했어요. 이것은 부유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부요해진다고 하는 것,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고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참 부요해짐을 경험하는 것, 이거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여자가 와이오밍의 어느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농장일 때문에 이사 갔는데 바쁜 농장일 때문에 홈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홈쇼핑은 그 주문서 밑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없을 경우에 다른 상품을 대신 보내드려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낯선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대용품을 골라준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예라고 해서 적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회사에서 보내준 그 서프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남아있지 않아서 다른 상품으로 대신 우송합니다. 그 편지와 함께 물건이 우송이 됐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예라고 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은 물건이 오면 어떨까 실망이 돼서 그 소포를 풀어보았는데 그 푸는 순간에 그 눈을 의심했어요. 자신이 지불한 가격의 2배가 넘는 물건이 또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물건이 배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얘다, 내가 주문했으니 내가 이거 배달해 주마. 그래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오지 않고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골라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대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원하고 필요해서 긴급해서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필요한 다른 대용품을 보내주시는데 이 대용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저것 많이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 보내주세요, 저것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게 내가 당장 필요하네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것 좀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고르신 그 대용품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구한 것이 전혀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이라고 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내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제 2014년 마지막 토요 새벽 집회입니다. 우리 교회 토요 새벽 집회가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모이는데, 오늘 여러분 나오셨으면 이 안에 다 나온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 더욱더 기뻐지시고, 정말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최선을 주신다, 대용품을 주실 때는 더 좋다. 아멘.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고르신 그 대용품은 정말 내게 더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내게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더 기쁨으로 가득 찰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우시아의 곁에 누가 있었죠?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우시아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스가랴는 우시아 왕을 지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통 행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운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가 왕이지만,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는 스가랴의 생존에 그를 스승으로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형통케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뭐예요?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러면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구했는가? 그 우시아 곁에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지도를 받을 때 그는
여호와를 구했고 여호와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는 대로 스포츠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제3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참 복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메마른 그런 땅이 그 단비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흡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지도받았던 이 우시야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여호와를 구할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우시야가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그거 뭐 옳은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옳은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서 우시야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고 지도하는 스가랴가 있을 때 우시야는 좀 달랐어요. 여호와께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좀 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했다고 하는 것으로 정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와 같은 강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엇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삶이 그야말로 여러분 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같이 하시기 때문에 위험한 사정도 아시고 시험에 든 사정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정황을 아셔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셔서 그때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는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다른 그런 객체로 서서 내게 주세요 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그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그 삶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할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그것도 좋고 하나님이 대용품을 주셔도 좋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구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무릎을 잘 꿇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잘 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가장 잘 무릎을 꿇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도전에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가장 잘 꿇는 그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 서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서만 여러분 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바로 제대로 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 세상에서 가장 잘 서 있는, 그래서 성공적인 삶, 주님이 보실 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 서 있는 자와 그리고 세상에서 엎어진 자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울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고 했어요. 무당을 찾아다녔어요. 푸닥거리를 했어요. 점을 쳤어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고국에 무당이 여러분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한 기껏해야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당이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찾는 거예요. 그 찾는 무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찾아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더 불안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엎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한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전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 기대에 호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여러분 그야말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하냔 말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신 거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다윗에게 돌리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는 사람이어서 이 다윗은 세상에 바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좀 눈빛이 이상하네. 눈에 여러분 총기가 더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 기대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지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2013년 마지막 토요 새벽 집회 나온 거예요. 감사하시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줄든 말든 어떤 단어는 받나봐라 이렇게 하고 받나봐라. 아니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은혜 받으면 헌신할까 봐, 은혜 받으면 무슨 큰일 나는 것 같이 은혜를 적절하게 적정 수준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나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나봐라 나가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아주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없이 나와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나올 때마다, 기도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가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 때 에너지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거기서부터 몸짓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낄 때도 다른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묻기 전에 나에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내게 먼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올 한 해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한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게 여러분 첩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 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의 간구를 듣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그의 소원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우리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파놓은 수없이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 자칫 우리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주를 향하고 주님 가까이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주께 보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삶이 그야말로 축복된 삶이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하다. 항상 최고의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대감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 전에 드리고 싶어요. 나이 90이 넘은 한 유명한 사진 작가가요, 작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자, 90이 됐는데 현역 사진 작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질문한 내용이 이거예요. 당신은 지난 72년 동안 사진 작가로 활약을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좋은 작품이 무엇이지요? 제일 마음에 드는 좋은 작품 한 편만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노구의 이 작가는 그 질문을 받고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찍을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최고, 나는 정점을 찍었다 생각하는 사람과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이제 내일 아침에 올 것이다 기대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 잘 찍은 사진은 내일 아침에 찍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가 됐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은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 인생 다 살았어, 이제 난 다 살았어 하고 좌절되고 그냥 이제는 남아있는 삶의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은 내일 아침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대에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대에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에 절박함이 묻어나고 더 간구가 있고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처럼 내일 아침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과 상황 없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최선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의 전에 잘 찾아 나오셨습니다. 함께 이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오늘 더 가까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또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하던 그 안수기도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강단에 올라오시든지 여러분들이 손을 들면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찾아가면서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감동이 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의 역사를 한번 맛보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